자, 오늘 이제 우리 12월 달 이제 첫째 주 이제 말씀 기도 이제 집회입니다. 이제 오늘 첫날, 그 다음에 내일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또 열심히 우리가 기도로 모이고 또 기도하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또 영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으신 것, 좋은 것,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으로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누가 장래일을 그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여기서 보면은 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이것은 내일에 대한 것. 모든 우리 각자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국가 또 심지어는 이 세상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그는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치밀하게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과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측, 경제 예측, 여러 가지 내 개인의 삶에 대한 예측,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살면은 사실은 장래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건 없는데,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 않으면은 이 장래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염려하고 근심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장래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가 장래일을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누가 장래일을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없죠. 없습니다. 물론 장래일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을 치거나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뭔가 예측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역시 그러한 것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기도는 사실은 뭡니까? 기도는 장래를 준비하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장래가 아니라 장래. 혹시라도 또 그냥 오해할까봐.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참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현재,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다음 달, 그걸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보태서 먼 훗날을 위해서 10년, 20년, 아니면 30년,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우리 자식들까지 그 내가 알 수 없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먼 훗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기도를 해서 설령 이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 사실 기도를 해서 지금 당장 무슨 큰 변화가 있거나 무슨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상황이 바뀌거나 사실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미리미리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손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뭡니까? 장래해야 되는 준비가 내일에 대한 먼 훗날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먼 훗날 혹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이 내가 지금 여기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뭐라 그럴까 그냥 당장 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만 자꾸 생각하죠. 물론 우리가 지금 어떤 급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기도는 사실 뭡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기도가 어때요?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것이 확실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내가 가보지 못한 시간, 내가 가보지 못한 날과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것으로 안다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선하게 준비해 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도를 소홀하게 하거나 또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은 그만큼 신자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힘써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내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장래일에 대해서 뭘 또 알아야 무슨 준비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막연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막연하죠. 그리고 막연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서 맡아주셨다가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앞으로 많은 기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적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가 기도의 열매를 얻기가 어때요? 없어요. 기도의 열매가 적거나 아니면 기도의 열매가 없거나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사실은 걷는 거예요. 사실 기도만큼 정확한 이 경제 원리가 운영되는 건 이 기도만큼 더 앞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이고 이 기도가 뭐예요? 이 기도가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내가 차곡차곡 기도를 저축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모아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젊은 시절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많은 것들을 구해놓고 더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우리 여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장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아래놓으시고 기도로 구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정말 그 때가 되면은 다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0년 전에 드린 기도, 20년 전에 드린 기도라고 해서 잊어버렸다. 야, 그때 내가 그 한 기도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어때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섭리의 시계를, 섭리의 때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그랬죠. 지금 당장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기도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먼 시간, 더 나중에, 더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전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지금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꾸준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건 더 안 좋은 것이고, 또 기도를 하다가 낙심을 하거나 자꾸 의심을 하거나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은 보이는 현실에 자꾸 거기에 매여가지고 기도라는 거 해봐야 별로 이게 과연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는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기도가 육적인 일이라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기도가 육적인 일이라면야 그렇게 기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다른 거에 비해서 확실히 어려워요. 모든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일 안 하잖아요. 기를 쓰고 안 하잖아요. 기를 쓰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를 안 해요. 보면. 죽을 힘을 다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도는 사실 내가 혈과 육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건강하면 기도 더 안 해요. 왜? 건강하니까 맨날 밖에 나가 쳐놀고 맨날 그냥 여기저기 쏘다니고 잠시도 가만 안 있잖아. 잠시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침대에 확 눕혀놔야 돼. 그냥 병원에 확 눕혀놓던가. 그래야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내 육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외적 조건에 전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더 장사라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하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외적인 조건이 차라리 더 안 좋을 때 기도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돈이 많은데 기도를 왜 해요? 나 같아도 안 하겠어요. 솔직히 하면 나 같아도 돈이 많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겠어요, 지금? 어디 딴 데 가 있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삶이 편안하면 기도가 안 돼요. 삶이 편안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70년대는 진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일반 성도들도 일주일 금식 같은 거는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걸로 알고 여름에 휴가를 받을 때는 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다 그랬어요. 예전에 70년대. 근데 이제 8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뭡니까? 서서히 더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더 여유가 있어지니까 어때요? 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기도를 하면 좋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더 여러분 예전에는 뭐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주 5일제. 그래서 토요일은 대부분 쉬잖아요. 안 쉬는 데도 있긴 하지만 옛날 그 80년대는 토요일까지도 거의 반나절 다 일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때 어땠냐? 금요일 막 2시, 3시까지 막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직장에 가는 거예요. 옛날 80년대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 같으면 아마 사람 죽인다 그럴 거야. 아마. 교회 가니까 사람 죽인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요일날 직장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1시, 2시, 3시까지도 흔히 여기서 철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마 다 막 폭동을 일으켜, 폭동. 촛불 뭐 아마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가 어때요? 영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육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여유가 있어졌는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 쇠퇴한 거예요. 쇠퇴. 그러니까 교회가 꼬라지가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가 꼬라지가 개판이 되는 거지. 개판이 되고 마귀 새끼들이 수시로 들락달락거리고 신자들은 영적인 정신 상태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60년대, 70년대까지 그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막 열심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사실은 그런 기도의 그런 그 영적인 모습이 지금 교회가 가장 사실은 필요해요. 온갖 쓰잘데없는 프로그램 다 좀 때려치우고 극간놈의 프로그램 너무 쓸데없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우리는 한국교회 보면은 9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교회는 이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식으로 목회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한 거예요. 쇠퇴하고 사람의 몸으로 치면은 영적으로 질병이 많이 걸린 거예요. 온갖 잡다한 질병이 걸어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단순해야 돼요. 교회는 단순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고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누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다른 걸 다 갖고 중요시 여기면은 이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고 좋은 거 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 그러니까 신자는 우리 성도,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기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 못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죽으면 돼.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은 뭐 죽은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못할 핑계도 대면 안 되고 기도 못할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를 미리 많이 해놓으면 좋아요.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일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미리 기도를 해놓으면은 그만큼 어때요?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있고 안정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뭡니까? 내일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만큼 나는 내일을 준비한다. 내 장래, 내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나는 내 장래에 대한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일에 대한 염려나 그런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장래를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악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신자들의 삶이 무질서. 교회를 다녀도 삶이 무질서한 건 그건 큰 문제예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삶이 무질서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삶이 무질서하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질서.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무질서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질서 있고, 온전한 길로, 합당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대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광란의 질주죠. 광란의 질주. 그냥 사방천지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겠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은 그거는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운전대 잡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보세요.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폭망이요. 폭망. 예외가 없어요. 유명 인사들, 평범한 사람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자기가 자기의 삶을 운전하고 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치우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자기가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 노릇 하니까 인생이 그냥 개판이 되는 거야. 아주 개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 믿지 않는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삶을 전혀 풀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더 인생이 망가진 거야. 더 인생이 망가진 것으로 유명한 거지. 그 사람들의 인생이 온전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면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신자들도 어때요? 굉장히 그 삶이 무질서해지고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바로 잡으려면,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그때부터 이제 바르게 길이 잡아지는 거예요.
기도부터 계속 기도를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어때요? 안정되고 길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 삶이 제대로 이게 자리가 잡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 장래를 위한 모든 준비는 기도로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니 누가 장래를 그에게 말해 주시겠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장래를 말해 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를 책임져 줄 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내 모든 장래 일을 준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의 손으로 길을 열게 하고 길을 닫고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이렇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정말 신자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신자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신자라도 문제예요. 그거는 신자라고 해도 그건 문제고 기도의 중요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신자,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잡았을 때, 기도의 날을 잡았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한 달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또 이 한 달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최근에 그냥 낚시 갔다가 그냥 그만 바닷속에 그만 이렇게 참 사고로 당해서 안타까운 일을 겪은 거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침에 전날 밤부터 낚시 가려고 얼마나 준비도 많이 하고 막 설레이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 자신들이 그만 바다에 나가서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할 줄 그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안 가죠.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장래일을 모르는 거예요. 장래일을. 내일 일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랑할 일이 없어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달력을 쭉 봐요. 우리 이번에 새로 달력 나왔죠. 이 달력이라는 건 날짜를 쭉. 그거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 그 모든 날을 살지 안 살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날짜를 딱 뿌려놓은 것 뿐이지, 진짜 내가 저 1년 360을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떤 날이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일지,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로 깨어서 내 하루의 준비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 내일의 준비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 이번 한 달 준비도 기도로 하는 것이고, 다음 달 준비도 기도로 하는 것이고, 내년 한 해의 준비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내년 2018년도를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년 2018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기도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그건 안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해. 날마다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절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모든 일을 미리미리 기도로 해놓으면은
하나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전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예배해 놓으신데 불구하고 아주 죽도록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 안 해요. 죽도록 기도 안 하는 걸 마치 인생의 무슨 목표이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제일 안타까워. 내가 볼 때는. 모르지. 기도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를 쓰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막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기도에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쓰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려고 그러고 개인 기도에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세상,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 악해.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냥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그 국가 명칭을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딱 바꿨으면 좋겠어. 소돔과 고모라.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많은 죄악이 판치고 있고 악한 죄악이 판치고 있고 이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더 악해질 거란 말이에요. 더 악해질 거예요. 좋아질 일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이 세상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는 아예부터 하지 마세요. 좋아질 일이 없어요. 좋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어요. 더 큰 환란이 있고 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우리 앞날에 벌써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의 때구나. 이 세상이 이제 곧 멸망의 때이구나. 이 세상이 곧 멀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불로 다 태워 없애질 거구나 하는 걸 좀 알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로 깨어서 내 영혼이 깨어있고 내 믿음이 깨어있고 이렇게 깨어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제일 부끄러움 당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팽팽 노는 신자예요. 기도하지 않고 게으른 기도하지 않고 헛된 일에 빠져 있고 기도하지 않고 헛된 일에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주님이 오시면 부끄러움 당할 사람, 부끄러움 당할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가장 나쁜 건 없어요. 신자의 가장 나쁜 상태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지금 나쁜 상태예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지금 제일 나쁜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 그건 최악이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지금 가장 나쁜 상황이에요. 그 상태는 지금 빨리 영적인 응급실로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빨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이런 날은 이런 계절은 이런 다른 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해가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또 무슨 사고가 있을지 이 12월 달도 못 넘기고 땅속에 들어갈 사람이 많아요. 땅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갈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은 뜨거운 불가마 들어가요. 이 12월 달도 못 넘기고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참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준비해야 돼. 영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들어갈 준비 중에 가장 좋은 준비가 뭡니까? 기도의 준비예요. 기도의 준비. 그래서 신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지금 상황은 대단히 지금 문제가 많고 아주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깨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도 없었지만 또 뭡니까? 졸고 있었잖아요. 기름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것도 문제예요. 좋은 것도. 근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육적인 걸 귀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우리 성도는 영적인 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적인 거. 그 영적인 걸 귀하게 여긴다는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장래의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장래의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보고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만사의 만능 마스터 키예요. 진짜.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여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도 체험하게 하시고 이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째 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 첫째 날 또 우리 12월 첫째 주 이렇게 기도의 날을 오늘 맞았는데 오늘도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많이 하셔서 특별히 이제 또 한 해는 다 저물어 가고 또 이제 내년 또 2018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 모든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오직 성도만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 세상과 이 영적인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쇠퇴하지 말고 자꾸 영적으로 자꾸 힘을 얻어야 되고 자꾸 영적으로 기운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죄와 마귀와 세상에게 자꾸 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첫째 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너바 개옥교회 12월달 우리 말씀 기도회 첫날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장래 모든 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제너바 개옥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